이제 2번 남았죠. 네, 2번 남았는데 마지막 주는 우리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제 의도는 아니에요. 네, 성경 대학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또 이렇게 또 문영진 또 목사님 또 임원들이 있으니까 다 담임 목사님이 또 말씀하셔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는 한 40분, 50분 정도 우리 정리를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이제 성경에 좀 이렇게 기록을 잘 하실 거지만 성경을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는 책이고 이 교환이고 다 없으실 거고 이 성경책만 남는 거기 때문에 성경 안에 우리의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잘 키워드 이렇게 체크해서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성막을 끝내고 마지막 10주차 때는 전체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성경에 좀 이렇게 옮겨보고 또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쉬는 시간 갖고 시험을 한 30분, 40분 정도 치는 걸 10문제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제 생각은 한 5분 만에 풀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시험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수업 때 이거 안내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그 성경대학에서 이번 종강 기말고사 준비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일단 시험일은 지금 오프라인은 마지막 주 다음 주에 며칠이죠? 18일인가요? 18일. 네. 하여튼 11월 마지막 주 전주 셋째 주였던 것 같거든요. 네. 18일 날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그날 마지막 시험을 치고 종강하게 되겠습니다. 문제 수는 10문제고 객관식 4개, 단답식 4개, 주관식 2개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이 장소에서 30분 동안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험은 그냥 끝나면 제출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 최우수자는 별도 안내하고 또 시상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한 문제 정도는 킬링 문항을 내야 되나요? 저기 막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건 이게 최종 우수자인지 이 반의 우수자인지 하여튼 출석도 잘 하시고 성적도 잘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제가 과제는 아니었지만 일단 우리가 미리 풀어오는 그 책들 그런 것들 잘 하시면 이 최우수자의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한번 집중해 주시면 온라인은 12월 7일과 14일 2번에 나눠서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5호 주일 2번이거든요. 405호에 주일날 9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총 온라인 수업하신 분들은 20문제고요. 객관식 8개, 단답식 8개, 주관식 4개. 시험 시간은 50분입니다. 그래서 405호 당회실인 것 같은데 405호로 9시부터 3시까지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시험 치시고 제출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반이랑 합해서겠죠. 오프라인 온라인 합해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도 성적 최우수자 별도 안내 시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 방향성 이거는 각 강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되 과목별 주요 주제에 대한 균형을 맞춰서 출제한다.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성경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문제는 신앙의 결단을 묻는 도전적인 문제로 마무리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까지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과 같이 연결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저도 뭐 아직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할지. 네, 제가 이상하게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혀 어렵지 않고 저는 이게 제가 나름 신학을 하고 그 사역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저도 다른 교회 이렇게 두 교회를 지나오면서 이게 쭉 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미리 안 하면 하다가 또 길을 또 헤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쭉 하다가 또 이쪽으로 또 딴 데로 가야 되고 또 이 길로 가야 되고 막 이런 지금 시행착오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틀을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 성경은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 안에 출애굽기를 넣고 또 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여러분들의 시각의 눈을 근육을 좀 키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어려우셨으면 계속 들으면 뭐 다 괜찮으실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시고 이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나왔었지?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균형이 잘 잡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네, 그렇죠. 온라인, 오프라인 두 번 시험 문제 다 다릅니다. 네,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온라인이 두 번이 나눠져서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 문제 두 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중첩되는 부분도 뭐 있겠지만 온라인 두 번 시험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날짜에 오시든 그 뭐 유출이 조금은 부분적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큰 틀에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아, 근데 오프라인만 시험 치시면 온라인은 안 해도 되시니까 한 번만 치시면 되니까. 그러면 출애굽기는 오프라인 시험을 보시고 다다음 주에 그다음에 마태복음 창세기는 온라인으로 한 번씩 그냥 시간 되실 때 가셔서 푸시고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20문제. 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을 잡고 또 이 성경이 저는 파편화되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여기 저기 다 산발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모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의 말씀으로 뚫려지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잘 근거화시켜서 누적시켜서 쭉 가시면 이 성경이 하나로 딱 와닿는 그 정말 큰 은혜가 소름 돋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성경을 잘 보시고 그런 시각으로 가시면 어떤 이단과 얘기를 해도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단에 가고 그 이단의 강사가 우리 청년부에 와서 강의를 해도 너희들이 안 빠지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단의 교리나 이런 것들도 너무 빈약한 부분들이 이런 눈을 갖고 보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인 눈으로 잘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크게 뭐 많이 내용을 할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막이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한 장으로 보시지만 저는 이거 정말 나름대로 다 이걸 많이 시간을 엄청 많이 이걸 정리해 보니까 좀 그렇게 들었던 거였는데, 이 성전, 제가 출애굽기 처음 할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신앙을 우리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업 목표를 세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이 성경의 주된 신학적 흐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할 때 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성경 신구약을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성막에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하셨던 이 성전에 대한 의미와 구속사적 이 관점, 이게 여러분들 이것만 하나 갖고 가셔도 이 성막에서는 뭐 누구도 이야기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니까요. 이 성막을 먼저 하시기 전에, 이 성막은 곧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완성되어져 가는지, 그 모든 역사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성막은 첫 번째로 창세기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첫 장소,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완성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표하면서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 광야 시대 때 넘어오면서 이 에덴으로부터 떠난 그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형을 뭘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막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이제 출애굽 시대에 와서 성막으로 다시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이 어디로 열려 있어요? 동편으로, 동쪽으로 나갔는데, 그 나간 다음에 천사들이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 문을 다시금 성막에서 열어주면서 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여신 겁니다. 네, 그래서 성막이 출애굽 광야 시대 때 하나님 나라 성전이고, 세 번째로 왕정 시대 때 넘어오면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제도화되고 움직였던 하나님의 집이 고정되는 그런 어떤 제도 규격화되는 그런 첫 번째 이런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가 하나님 나라를 제도화시킨 건데, 이게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인간의 형식화로 변질되면서 그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죄악과 우상 숭배, 형식화된 그 예배, 이런 부분들로 변질돼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런 역사를 왕정 시대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 후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 때 성전이 멸망하고 나라도 망했잖아요. 그리고 포로가 이제 잡히면서 바벨론 70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포로 귀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지죠. 그래서 포로 후 시대 때 제2성전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여기. 이때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 터만 남아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2장 9절, 스가랴 6장 12절 이런 데 보시면 성전은 재건했지만 예전 영광과 성전의 회복을 예전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것은 이후에 예수로 인해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 마지막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복음 시대가 열리죠. 복음 시대 때 성전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죠. 여기에서 이 장막을 친다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 또 갈라디아서의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계시록에 예루살렘 가운데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단어들이 다 여기에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딱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장막을 치다, 예수가 거하다, 예수로 옷 입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 말씀들이 너희에게 보여준 그 성전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교회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교회의 시대죠. 초대교회부터.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임재로 이루어진 영적 성전을 더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전, 교회 이런 것보다 너희가 성전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요즘 시대 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이는 성전이 있을 때에 흩어지는 성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이라는 말은 일단은 모이는 교회가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인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것이 반복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지, 그냥 너희가 영적인 성전이니까 앞으로 너희 삶에서 잘 살아가라, 개별화되고 다 서로 나뉘어져라, 이 말을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 자녀 세대들한테 이거 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 예전에 여기 한 10년 전에 초등부 할 때도 아이들한테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너희가 교회인 건 맞지만 교회에 모이는 것이 너희의 신앙과 삶의 첫 번째다. 그게 있어야 너희 스스로의 성전도 있는 거야. 이렇게 제가 많이 교육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심력이 있을 때, 안으로 모이는 힘이 있을 때 이 구심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원심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구심력이 없으면 원심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먼저 있고 선행되고 나의 흩어지는 영적인 성전의 삶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세워져 가셔야겠죠. 그 부분 균형을 하여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영적 성전의 진짜 의미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죄가 없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성막, 솔로몬 성전, 포로 이후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새 예루살렘, 이것으로 7가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고 완성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성막, 성전, 하나님 나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집,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성막은 하나님 임재하심의 공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 뭐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크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을 어디에다 쳤는지, 뭐 세 지파의 이름이 동서남북 사방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규빗이 몇 규빗인지, 뭐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남고 또 필요한 의미적인 부분들을 제가 집중해서 이 성막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찾아보셔도 되고,
근데 그 부분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적인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성막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막 오늘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그림 있죠? 네네, 요 그림. 집사님 이거 그 온라인에도 요 사진이 띄어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는지. 온라인에는 없더라고요. 네. 네. 이거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그림이 아니었나요? 네. 요거는 다 같이 있는 거구나. 네네. 제가 한눈에 보기 위해서 다 같이 있는 그림을 제가 여기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이 기구들을 다 표시한 부분인데 이 옆에 이렇게 진 치고 이렇게 텐트 치고 있잖아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저도 모릅니다. 저도 시험 칠 때만 외웠고 지금도 몰라요. 지금 이거 진을 여기 남쪽에 뭐 누가 쳤고 동쪽에 누가 쳤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사방을 둘렀다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다. 그리고 출발할 때 또 다시 광야에서 다시금 나아갈 때는 성막이 가장 먼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파별로 뒤를 따랐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던 거죠. 네. 그리고 뭐 규빗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총 7가지로 보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성막 문입니다. 성막의 이 부분을 제가 여기도 보면 잘 안 해놓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성막 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막 문이 성막의 가장 첫 번째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입구가 없어요. 다 사방 여기 다 막혀 있는데 여기 앞 동편으로 뚫려 있는 이 성막 문만 열려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성막 문이 1번이고 그 다음이 번제단 맞습니다. 번제단이고 이렇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죠. 번제단. 그리고 두 번째가 물두멍입니다. 네, 물두멍 있죠. 네, 물두멍.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가 금촛대 상이거든요. 네, 등대, 촛대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상 뭐 그다음 다른 말로 진설병 뭐 이런 거 이런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왼편 금촛대 오른편 떡상 앞에 분향단 분향단 이게 총 6개죠. 여기까지 6개. 그리고 그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법궤 맞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도 뭐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그 몸을 찢으신 그 부분이 있지만 요거는 뭐 천막이라고 우리가 같은 의미로 성막문이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같이 합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는 성막을 성막문,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 이렇게 총 7가지로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저의 관점인데 저랑 같이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이렇게 7가지로 보시면 이 하나님 성막을 하나님 나라로 볼 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7가지를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이것이 다 예수로 귀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림 종이 지난주에 드렸던 거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건 오늘은 물두멍까지 세 개를 다 한번 보고자 합니다. 물두멍까지. 네, 그러면 첫 번째 구조물 성막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막문. 네,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막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장소, 또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네.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에 성막문은 곧 예수예요. 그럼 보다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이게 성막문에 대한 그 표현이에요. 어떻게 지어라라는 이렇게 지침서와도 같은 그 부분인데 2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자, 여러분 그 성막문을 만든 재료가 실이고 이 실을 짜서 휘장, 그러니까 막을 만들었는데 이 실이 몇 개예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배실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 하얀색 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문 휘장의 이 색깔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느냐? 청, 자, 홍, 흰, 백. 네, 백. 총 4가지 색입니다. 그리고 문 기둥과 받침도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4개.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청색입니다. 청색은 여러분 제가 다 이렇게 써머리를 못했어요. 그 요약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청색은 생명과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저는 항상 성경 안에서의 근거를 찾거든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이에요. 24장 10절 11절 가겠습니다. 찾는 것도 훈련이니까. 2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 70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청옥색처럼 청명하고 맑은 느낌을 받았고 이를 따르는 모두를 먹고 마시게 하셨다라고 지금 모세와 제사장들, 장로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청옥색과도 같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청색이 하늘의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색인데 이게 곧 예수의 신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 번 더요. 청색은 하늘의 신성과 영생을 나타내는 색인데 이게 곧 예수의 신성과 연결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지금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당시의 모세와 장로들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그 장면에서 청색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모습과
또 영원한 생명, 먹고 마시게 하셨다라는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말이기 때문에 이 청색은 곧 하나님의 신성이요, 하나님의 신성이면 누구의 신성이에요? 예수의 신성입니다. 네, 청색. 청 다음 뭐예요? 자색. 네, 다음 자색입니다. 자색은 홍색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 자주색을 의미하는데 이 자주색이 원래 왕의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 여러분 사사기 8장 26절 갈까요? 사사기 8장 26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그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이게 그 조개 껍질 같은 데서 이게 극소수로 소량으로 발견되었던 색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왕 의복을 한 벌 하려면 이 무슨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조개 껍데기를 모아야 한 벌을 염색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색깔 자체를 내기가 아주 희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왕들의 색깔이다라고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색은 유대 사회에서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왕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 그래서 자색은 왕적 권위를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자색은 왕적 권위. 우리에게 왕적 권위를 주셨다고 하지만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을 상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하는 색이 뭐다? 자색이다. 네, 자색이다. 그래서 자색 그 부분이 성막 문에 이렇게 수놓아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홍색입니다. 홍색. 홍색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네, 피의 색. 붉은색이죠. 붉은색, 피의 색인데 피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죠? 속죄와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또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피의 색이 무슨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아닌 염소와 송아지, 이제 히브리서 왔을 때는 이제 염소와 송아지 그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고 죄사함, 속죄를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색의 의미는 뭐죠? 예수의 십자가와 죄사함을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홍색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상징하는 색이 홍색, 붉은색, 피의 색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좀 설득 당하고 계세요? 이게 납득이 되시죠?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성경 안에 근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이게 피니까 이 홍색은 그냥 예수의 십자가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남지도 않고 내가 강하게 전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뭔가 모르게 좀 힘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진짜 진리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 때문에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말씀에 이 정확한 근거와 촘촘함이 있으면 절대로 이 삶의 아픔과 이 눈물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긴 아프고 힘들긴 힘든데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우면 어떡하지? 주제만 그냥 주제 설교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색입니까? 네, 흰색. 네, 마지막 가늘게 꼰 배실 흰색입니다. 흰색은 순결과 정결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당연히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사야 1장 18절. 아멘. 그러니까 죄 사함과 또 정결의 삶을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흰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보시면 계시록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을 불꽃 같고. 이 지금 계시록 1장에서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이 머리의 털의 희기 그리고 눈 같다, 양털같이 희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흰색이 죄 씻음과 거룩함, 흠없는 순전함을 상징하는 색깔, 정결과 순결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라고 보는 근거되는 구절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흰색은 예수의 순결한 정결성, 거룩성, 또 예수의 인성을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흰색은 결론적으로 예수의 인성입니다. 정결함, 깨끗함, 순결함, 이런 인성. 자, 정리해 보면 청색 가장 먼저 나왔죠. 청색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청색. 제가 근거 다 우리 아까 찾았죠. 네, 청옥색 편듯하고 먹고 마신다. 이거 하나님 본 그 모세와 장로들의 표현이었잖아요. 청색,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의 신성 이겁니다. 그리고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왕적 권위예요. 자색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리고 홍색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 죄사함의 색깔이 홍색, 붉은색이에요. 피의 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흰색은 예수의 거룩함, 순결함과 정결한 인성을 가리키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막문이 가지는 의미인데 이 색을 네 가지로 한 이유가 이겁니다. 기둥도 4개, 받침도 4개, 색깔도 4개인 이유가 성막문이 예수인데 성막문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예수의 신성, 인성, 왕적 권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가 뭐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고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14장 6절. 오늘은 시간이 좀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찾아보세요. 10장 7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양의 문, 양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14장 6절.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막문이 네 가지 색깔, 네 받침, 네 기둥인 이유가 이것이 예수가 곧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복음이잖아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로 표현된 것이 신약의 사복음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막문이 가지는 네 가지 색은 신약의 사복음서예요. 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러분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감탄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저는 이런 거를 지금도 정말 이게 하면서도 은혜가 됩니다. 먼저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색이잖아요. 예수의 신성이 강조되는 책이 사복음서 중에 뭘까요? 공관복음 빼고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순환이 없어요. 순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자기 선언이 7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이 또 몇 가지일까요? 7개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여주신 기적이 7개고,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그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나를 표현하는 그 에고 에이미가 총 7개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7가지, 예수님의 자기 표현도 7가지.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오병이어 통해서 떡 많이 생기는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거 아닌 거예요. 배가의 축복 이런 게 그 맥락에서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내가 오병이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가면 그렇게 배로 많아지겠지, 내가 뭐가 불려지겠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왜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 떡 더 많이 달라고 나를 찾아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그 떡 무시하고 그 떡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네가 어떠한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주시고 그 목적의 끝 방향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지, 그 현상에 매여서 그 현상 더 달라고 나를 찾아오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요한복음의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어떤 거대한 신, 이런 게 아니라, 그 다 애굽의 신도 다 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신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현상이 아닌 정말 생명의 근원이요, 내 삶의 방향이요, 목적 대신 그 예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7가지 기적을 주고 7가지 자기 선언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 이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색깔인데, 요한복음이 순한 예고도 없고 성육신이 강조되고 가장 영적인 복음서로 기록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다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만은 드러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했다, 순한 예고하면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 이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근데 요한복음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죽음, 고통, 인간적인 아픔보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그런 것들 다 뺐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기 위한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막문 안에 있는 청색은 예수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무슨 복음? 요한복음과 연결이 되는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청색, 자색. 예, 자색. 자색은 뭐였어요? 왕적 권위를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왕적 권위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책일까요? 마태복음. 와, 마태복음 하고 계셔서 그런지. 마태복음.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 족보 그 몇 대로 나와요? 그게? 맞아요. 다 하셨구나. 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4대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막 이렇게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빗이 그거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14라는 숫자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히브리어의 숫자의 개념과 또 14대로 오셨다 그것을 다윗 왕조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수의 족보를 그렇게 이제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색이 왕적 권위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이 족보를 가장 자세하고 길게 말하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족보 갖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다는 아니시겠지만 그런 분들 거의 다 대부분 내 집안이 좋기 때문이에요, 나쁘기 때문이에요?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뼈대 있고 이렇게 힘 있고 이렇게 전통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왕적 그 권위, 다윗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막의 그 자색을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문의 자색은 복음서의 마태복음이다. 그리고 홍색입니다. 홍색은 어딜까요? 맞아요. 마가복음. 어쩜 그렇게 잘 알았어요. 마가복음이 홍색입니다. 마가복음은 왜 그러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아픔, 이렇게 고통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죄사함, 피, 보혈, 고난, 순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그런 순환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의 색, 붉은색, 피의 색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고 성막 문의 홍색은 그러므로 마가복음과 연결되는 색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슨 색이죠? 흰색, 하얀색입니다. 흰색은 예수의 거룩하고 정결한 인성의 색인데 이것이 가장 많이 강조되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가 사랑의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해방 신학을 하는 분들도 이 누가복음을 많이 근거해서 그렇게 이제 해방 신학의 그 결을 또 많이 확장시켜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 아픔에 대한 공감, 이해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책으로 흰색이 예수님의 정결과 순결의 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막문의 흰색은 사복음서 중에 그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고민과 공감이 많이 있는 어떤 복음? 누가복음과 연결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막문은 4가지의 색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문이요 복음이라는 점에서 신약의 사복음서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왕적 권위를 나타내는 성막문의 자색은
마태복음, 순환, 고난,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나타내는 홍색은 마가복음,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유와 배려를 말하고 있는 거룩한 예수의 정결한 인성을 나타내는 것은 누가복음, 영생을 주시고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청색은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막문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막문이 가지고 있는 이 색깔, 이 네 가지 색은 신약의 사복음서의 특징과 연결이 되고, 성막문이 사복음서와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다 열려져 있는 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구원은 누구 하나 배제되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그 글에 맞는 대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대상을 유대인들로 이제 보고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그 대상을 로마인으로 우리가 정하고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요한복음은 유대 사회를 포함한 다른 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막문이 사복음서의 대상인 당시의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모든 이방 나라에 이르는 사람에게까지 누구에게나 그 문이 닫혀있다, 열려있다? 열려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문? 구원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 이것임을 성막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문은 결론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참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포괄성과 배제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그림 제가 칼라로 뽑아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는구나. 청색, 자 보세요. 보이시죠? 여기 청색, 그다음 자색, 그다음 홍색, 그다음 흰색. 청색 어디예요? 요한복음. 지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자색 어디예요? 족보 어떨 때 꺼낸다고요? 마태복음, 왕적 권위. 붉은색 마가복음, 죄사함, 순환 예고, 고통, 아픔. 흰색 누가복음, 사회적 약자, 배려, 치유, 아픔, 공감, 이런 예수의 인성. 예. 청색이 요한복음, 신성이죠. 그러니까 이 문이 그래서 예수라는 거예요. 이 성막문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막을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 첫 번째부터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음이,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하나로 뚫려지고 하나의 메시지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여유는 있는데 또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크게 별거 없죠. 네, 그래서 이 성막이 다 예수를 말하는데 왜 그게 예수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 선명해지고 이 말씀을 놓지 않고 또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성막의 문은 첫 번째 성막의 구조물 중에 일곱 개 중에 첫 번째 구조물인 성막의 문은 그렇게 해서 총 예수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죠? 네, 그림 보고 계시죠? 네,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27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출애굽기 27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거기까지. 네, 번제단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하고 노수로 싸고 조합문을 만들어서 뿔이 있고 이 밑에서 불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제사장이 피를 쏟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리면서 이게 향기로 번제죠. 네, 번제로 향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 성막의 두 번째 구조물입니다. 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이 번제단 번제단을 뭐로 만들죠? 조각목, 맞아요. 조각목. 조각목은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근데 이 시띠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어떤 나무냐? 먼저는 이 벌레가 잘 먹지 않는 내구성이 아주 강한 단단한 나무였대요. 근데 사진과 보시는 것처럼 사막의 그 사해 주변 광야에 자라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허허벌판 척박한 땅처럼 보이잖아요. 근데도 이 시띠나무가 이렇게 잘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잎은 거의 없고 1, 2cm 내외고 줄기는 잔가시로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볼품도 없고 목재로 쓰기에 용이하지도 않지만 이 시띠나무는 쉴 곳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 휴식처를 만들어주는, 사막에 생존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쉬고 있죠. 제가 이거 구글에서 찾았어요. 누워 있더라고요. 여기 아주 팔자 좋게. 저는 이게 계속 이렇게 눈이 빠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쉼을 주는 공간이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사람들의 쉴 곳, 또 생명을 유지해 주는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 시띠나무의 의미예요. 근데 이 나무는 성경에서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나무를 던짐에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죠. 15장 25절 이하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요?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무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죠. 그러니까 출애굽 뒤에도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출애굽기 27장 번제단의 조각목을 하면서 왜 이 나무들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이 성경의 나무가 곧 예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재료가 시띠나무냐?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모르고 그렇게는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나무, 그리고 시띠나무의 지금 이 용도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이 나무의 의미가 쉴 곳을 만들어주고 피난처고 생명을 유지해주는, 사막 광야 생활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안식처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볼품은 없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유일한 장소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마라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도 있었고, 신약에 와서는 나무에서 저주를 받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나무가 다 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밑에서 누가 있습니까? 다 마리아들이 있어요. 마리아. 이 마리아가 마라의 뜻이거든요. 슬픔, 고통,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뜻이 마라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아래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고통과 가난과 저주, 고난의 인생에서 다시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어디 아래? 십자가 아래에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 단물,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주변에 마리아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나무가 곧 십자가고 번제단이 그 나무를 사용했기에 번제단 역시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제단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 때문에 제물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번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단은 뭐다? 십자가. 번제단의 제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번제단의 그 조각목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제단. 네, 번제단. 이게 더 여기. 그리고 번제단 네 모퉁이에 27장 2절에 뭐라고 해요? 모퉁이 위에 뭐를 만들어? 뿔을 만들어. 뿔이 뭐냐? 뿔은 권세와 구원의 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뿔이, 이 네 개의 뿔이 권세, 위엄, 구원의 힘,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 근거를 알아야겠죠.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얼마 안 남았어요.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네, 이 뿔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라고 말하느냐?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지금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뿔이요 나의 산성이라고 했죠. 이 뿔이 누가복음 1장 69절에 읽어주세요. 네, 아멘. 구원의 뿔을 누구의 집에? 다윗의 집.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그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집에서 나온 뭐다? 구원의 뿔이다. 그 뿔이 권세와 위엄, 구원의 약속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뿔 역시 예수로 인한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이 뿔을 막 이렇게 잡고 있죠. 제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잡고 있는 사진이. 의미를 알고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모형이었는데, 네, 구원의 뿔을 잡고 있는 거죠.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도 예수를 가리켜서 7뿔이 있었다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7이 완전수니까 완전한 힘과 권세, 뿔이 힘과 권세잖아요. 7이 완전수고 완전한 힘과 권세가 구원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계시록 5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제가 지난주 요 말씀드렸죠. 요 책에서 모르겠어요. MRT 풀네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 번제단이 이렇게 이 뿔이 동서남북 사방에 깔려 있는 것은 이렇게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이렇게 해서 그걸 앞 글자만 따면 NEWS 이렇게 해서 뉴스, 굿뉴스다,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근거가 그렇게 막 이렇게 탄탄하진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한번 재미로. 근데 의미는 맞잖아요. 결론은 또. 그러니까 정말로 기쁜 소식이다, 구원의 뿔이다, 이게 또 예수가 오셨다는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번제단의 뿔은 이 하나님 예수의 권세와 위엄, 구원의 승리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되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제단에 있는 요 2개의 이게 기둥, 채가 있는데 두 채가 있는데 이게 항상 번제단을 옮길 때는 이 채를 잡고 옮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단, 즉 이 제단이 예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선포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음을 말해라라고 신구약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구원과 회복이 있다. 예수의 죽음이 있으면 부활과 승리가 있다. 이것을 항상 같이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좀 잘 나와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번제단의 십자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2개의 기둥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의 의미가 그게 2개가 균형 잡히게 전해야져야지, 그걸 2개를 들고 이렇게 옮겨야지만이 이 제단이 상하지 않고 완전함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2개의 기둥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과 회복, 이것을 이 채 2개가 의미하고 있다. 그래야 이 복음, 예수를 움직일 수 있다, 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제단을 한번 정리해 보면, 번제단은 이게 예수의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예수의 십자가고, 뿔은 구원의 승리,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채는 이 복음을 움직이는, 전하는 2개의 균형,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심판과 회복, 이것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물두멍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네, 이 물두멍에도 동일하게 번제단과 함께 뭘로 쌌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수로 쌌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 노수로 이걸 다 쌌거든요. 나무나 이런 그 물두멍 역시. 놋의 의미가 뭐냐? 놋은 이
이 채와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담겨져 있는데 왜 그러냐?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의 불에 죽지 않는 생명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놋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불의 심판 속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바라보게 그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은 놋이 불 속에서도 견뎌내고, 그러니까 심판의 불에 죽지 않고 구원과 생명을 받는 그 길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놋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리고 번제단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오는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속죄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네. 물두멍은 여기 또 내용이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번제단이 그렇게 우리가 성막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성막의 구조물인데, 이 번제단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상징하는 거고 이것으로 죄 사함을 얻는 도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놋으로 싼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두멍 역시 그러한 의미로 마지막 세 번째 구조, 그 성막들 안에 있는 세 번째 구조물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뜰이, 성막들이 이방인의 뜰이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 때는 그 모든 휘장이 찢겨지면서 예수로 인해서 이 모든 지성소, 성막, 이 공간 분리가 이제 다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 뒤에 이제 쭉 따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막을 그 물두멍까지 못했는데 번제단까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성막의 총 7가지 구조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 성막이 곧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구조물은 성막의 문이다. 그 문은 청색, 자색, 홍색, 배색으로 되어 있다. 흰색으로 되어 있다. 그 색깔은, 청색은 예수의 신성, 이 근거 다 제가 대드렸죠. 예수의 신성이고, 이 신성은 복음서의 요한복음이다.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 그리고 자색은 마태복음, 왕적 권위를 나타내는 마태복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홍색은 마가복음, 죄사함을, 예수의 순환과 고난을 통한 죄사함을 강조하는 마가복음이 홍색의 의미고, 그 다음에 흰색은 누가복음, 예수의 정결, 순결, 인성을 나타내는 누가복음과 연결 지은 그런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문이 곧 예수고, 그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번제단. 번제단은 뭘로 만들었죠? 조각목, 나무로 만들었죠. 그 나무가 곧 십자가. 당시에 이 조각목 시띠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였고, 광야에서 쉴 곳과 다시금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였기 때문에 이것이 곧 신약에 와서 나무의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마다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인생이, 마리아와도 같은 인생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번제단 앞으로 나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조각목의 의미고, 그 다음에 뿔은 뭐예요? 4개 뿔. 권세와 힘과 구원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뿔이. 그 뿔에 누구의 자손으로 예수가 왔어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온 것으로 이 구원의 뿔이 그 예수에게 있다. 그 승리가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뿔을 잡는 자마다 산다. 그리고 이 두 채가 이 복음, 번제단, 십자가를 전하고 옮기는 것의 두 개의 축인데, 이게 심판과 회복,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모두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 균형 있게 항상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윽박지르고 막 무섭게 해서 너희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죽는다, 이런 말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도 있지만 당연히 심판받는 거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과 회복을 같이 선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균형을 잘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노수로 쌌다라는 것은 이건 역시도 이 심판의 불 가운데 견디는 그 노,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이 노를 싼다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심판의 불이 떨어져도 이 놋제단 앞에 있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회복되고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로 우리가 성막문과 번제단에 대한 얘기가 왜 예수인지, 그것이 왜 예수의 십자가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음 주에 깔끔하게 지성소까지 다 들어가서 법계까지 다 끝내고, 다 마지막 주에는 총정리하고 시험 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항상 이 이성과 논리가 우리의 뭔가 신앙생활을 다 지배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